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죽었던 영이 거듭나기 전에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채 지내온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더니 이 영적인 세계에는 영적 악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영적 악은 자신의 정체가 폭로되어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력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면서 인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즉시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악과의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같은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시작했는데 영적 전쟁의 실체, 바로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마귀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마귀는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에스겔 28장에서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시기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일 것입니다. 마귀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으로 창조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8장 14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천사가 아닙니다. 그룹으로 창조된 것인데 덮는 그룹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위를 덮고 있기 때문에 덮는 그룹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는 충만한 지혜와 완벽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너는 완전한 규모와 충만한 지혜와 완벽한 아름다움을 이루었도다.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더했으면 완벽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마귀는 대제사장의 흉배에나 붙일 수 있는 그런 귀한 보석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얼마나 완벽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지혜로운 존재였습니까? 이 마귀에게 대해 이 마귀는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발견되기까지는 완벽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8장 15절에 너는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는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내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죄악은 마귀에게서 처음으로 발견됩니다. 마귀는 원래는 아침의 아들 루시퍼였습니다. 그런데 교만으로 인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다시는 공식적으로 그 앞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탄의 운명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 위치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보다도 더 위에 있었던, 그 보좌를 덮는 위치에 있었던 그런 존재였지만은 사탄의 운명은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4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지금은 이 세상의 신으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가가기도 합니다. 다가가서 형제들을 고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마귀의 운명은 결정되어집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마귀를 보고 아비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욥을 고소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시기할 수 있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인격체라고 하는 말은 의지와 감정이 있고 또 지성이 있고 느낌을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도덕적인 존재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도덕적인 존재가 천사일 수도 있고 그 도덕적인 존재가 하나님일 수도 있고 마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귀는 인격적인 존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인격으로서의 마귀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마귀는 도둑이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 무엇을 도둑질해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지지 못하도록,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조르실 때가 있습니까? 예외 없이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 마귀는 바로 도둑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간교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마귀는 이불을 속였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거짓말했던 것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속이는데 거짓 은사주의 기적들이나 방언들, 신유의 능력 이러한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완벽하게 속입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왜 속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은 마귀로부터 속임당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증거들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지 못한다면 영락없이 간교한 마귀의 괴계에 의해서 모두가 속는 것입니다. 이불을 속였던 마귀는 오늘날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장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이브에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해 줍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마귀는 온통 부드러운 미래를 약속합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한 파멸뿐입니다. 거짓말장애인 것입니다. 사탄은 미혹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마귀가 공격할 때에 누가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해내지 못한다면, 분별해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잘 드러내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성경에서는 마귀에 대해서 어떠한 이름을 부여해 주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빛의 천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마귀가 처음에 다가올 때는 너무나 그럴싸하게 매혹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천사입니다. 주의 천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흉내내는 것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장하며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사도의 표적을 가지고 옵니다.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방언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기적을 흉내낼 수 있는 가짜 사도들을 거느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빛의 천사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었죠. 마귀가 처음에 다가올 때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아주 매혹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대처한다면 이번에는 삼키고자 하는 울부짖는 사자로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공중권세의 통치자라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말씀하십니다. 지금 첫째 하늘은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워지는 마귀가, 공중권세의 통치자라고 불리워지는 마귀가 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뿐입니다. 마귀는 흑암의 권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마귀는 빛을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신데 빛이 세상에 쪼였을 때 세상이 빛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흑암의 권세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큰 용이고 뱀이고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이후로는 내가 너희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요 또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려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자, 이 세상의 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모든 죄인의 마음은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 어두운 마음에 빛을 쪼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그 빛을 차단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옥을 통제하고 있고 끝없이 깊은 구렁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도 말합니다. 결국은 지성소에 앉게 되어지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주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귀가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늘나라나 지옥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생각을 주입시켜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믿으면서도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는 관념 속에 가두어둔 그리스도인이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무서운 존재이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하는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문을 제기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심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도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독보리와 거짓 교리를 뿌립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뿌리를 뿌리고 가버리니 말씀하십니다. 어떤 독뿌리입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귀가 뿌린 독보리에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마귀의 종이 될 수 없다. 그런 교리를 뿌리고 다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자백할 필요가 없다. 그런 독보리를 뿌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은 창세전에 미리 예정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필요가 없다. 그런 독보리를 뿌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마귀는 독보리와 거짓 교리를 뿌리며 다니는 것입니다. 계속 살펴본 것처럼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느니라.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마귀로부터 늘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접해서 예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죽은 자들과 교통하려고 그런 시도들도 하게 합니다. 마술도 행하게 합니다.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단순하게 믿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더러운 일들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을 억압하고 심지어서는 자살하게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형제들을 고소합니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가서지는 못하지만은 허락되어진 범주 내에서 형제들을 고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가서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끊임없이 키질합니다. 성도들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의 찔림을 허락해 주시지만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지만 마귀가 하는 것은 죄책감을 계속해서 심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백했다 하더라도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 마귀와의 사이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마귀의 술책에 놀아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휴전 중일 뿐입니다. 남과 북은 대치 중에 있는 것입니다. 평화가 아닙니다. 완전한 평화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휴전 협정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은 종단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과의 전쟁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누구에 관한 기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흘려진 보혈의 능력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갈보리에서 영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패배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패배되어지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귀는 영적으로 패배했지만 육체적으로는 패배되어지지 않은 기간 내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육체적으로 패배당할 그때까지 성도들에게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것입니다. 이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마귀에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를 이겼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틈만 나기를 노릴 것입니다. 그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했다면 즉시 자백하십시오.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에 의지해서 용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믿음 있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는 성도들의 믿음에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구체적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의 삶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서 얻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한 마귀와의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는 적개심이 있습니다. 적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동일하게 마귀에 대해서 적의를 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즉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는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미워합니까?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술책을 알아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 그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즉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일이 내게 발생한 일이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그렇게 한다면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이미 마귀의 술책에 넘어간 것입니다. 또 기분이 나빠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한다면 역시 패배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되고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고 믿음의 방패로서 믿음을 수호해야 됩니다.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공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 무기로 주셨습니다. 성령의 칼입니다. 성령의 칼로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칼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그 말씀을 인용할 수 있어야 되고 약속의 말씀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마귀를 온전하게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은 모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헌신하지 않고서는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부분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어떤 영역이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옷 입는 것, 돈 쓰는 것, 시간 사용하는 것, 이렇게 구체적인 영역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실 때에 온전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 전쟁에 마귀를 온전하게 잘 대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곧 다시 오십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마귀는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육체적으로 패배당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견디셔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대적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습니다.